전도서 4장.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당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전도서 5장.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사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려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전도서 6장.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감에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이 전도서 4장부터 6장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특별히 이제 4장 말씀을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전도서 말씀을 1장부터 이제 볼 때에 이 해 아래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참 유한한 것이고 또 피곤하게 반복만 할 따름이다. 그러니까 이 자체로는 어떠한 어떤 의미나 어떤 목적, 어떤 가치를 찾을 수 없는 참으로 헛된 그러한 삶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더 깊이 이제 체험하고 깨닫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삶을 잡고는 있는데 뭔가 모르게 이 삶이 좀 공허함을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다람쥐 쳇바퀴 도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런데 어저께 이제 3장 말씀 보면서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지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다 헤아리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이런 인생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게 의미가 없는 게 아니고 목적이 없는 게 아니고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깨닫게 됐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마땅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말씀에서 이제 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러한 우리의 경건의 삶을 우리의 이 삶에 대한 이 바른 관점을 이제 파괴하는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이제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정말 살고 싶은데 그런데 이제 눈을 잠깐만 들어서 이 돌아가는 세상을 보면 다시금 깊은 인생의 허무함을 어두움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뭐 예를 들면 이 그래도 이제 착하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런 삶의 모습들이 오히려 무시당하고 그리고 이제 오히려 더 피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본단 말이에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세우신 이 공의의 집행기관인 어떤 법정에서조차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르게 이끌어 가신데 이 나라를 통해서조차 압제당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있다는 것이죠. 그때면 정말 삶아 뚝 떨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니 재판장에서 정의를 세우려고 갔는데 오히려 반대로 결과가 뒤집혀져 버리면 그게 좀 살맛 나겠습니까? 살맛 나지 않죠.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근데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힘 있는 사람이 곧 정의가 되는 그런 삶을 봅니다. 그게 무슨 뭐 법정이나 무슨 정치판에서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가장 일상적인 어떤 삶의 모습에서도 엿볼 수가 있어요. 요즘에 이제
이 스마트폰으로 이제 뉴스들을 좀 종종 보잖아요, 우리가. 이 포털을 좀 열어보면. 근데 이제 의도치 않게 또 원하지 않는데 계속 이제 쇼츠 같은 걸, 드라마 쇼츠를 막 띄워줍니다, 요약판으로. 근데 이제 최근에는 참교육이라고 하는 이 드라마 쇼츠가 막 나오는 거예요. 이 학교 이제 폭력에 대한 그런 내용이고, 교권이 땅에 떨어진 것에 대한 어떤 일정 경종을 좀 이제 울려주는 그런 내용인데, 그런데 이제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제 참교육이 뭔가 넷플릭스 회원권이 제가 좀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1화를 좀 봤어요. 그랬더니 뭐 우리가 다 예상하고 짐작함직한 바로 그 학교 폭력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정말 가관이에요. 학생들 사이에서도 사실은 양육강식의 이 정글과도 같은 그런 논리가 지배를 하고 있고,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은, 이 학생들은 아주 그냥 밥이에요, 밥. 저도 사실은 이제 학창시절을 겪어오면서 그런 일들을 좀 봐왔거든요. 사실은 어리버리하고 좀 부족한 친구들은요, 아주 그냥 그 소위 양아치, 정말 우리 학교에도 그런 애가 있었어요. 그 양아치 같은 애가 아주 그렇게나 괴롭혀요. 우리가 옆에서 뭐 하지 말라고 해도, 근데 뭐 들어먹질 않습니다. 정말 그렇게 이제 못된 것인데 좀 더 이제 극화되고 가장되어서 이제 드라마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오죽하면 교권 보호국이라고 하는 걸 세워가지고 이 땅에 떨어진 교권을 다시 세우면서 이제 학교를 좀 정상화하는 뭐 그런 내용들의 이야기였는데, 그건 이제 드라마고, 근데 일상에서는 정말 너무나도 이것이 만만한 얘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차라리 이 꼴을 보고 살아가느니 그냥 태어나지 않는 게 훨씬 더 좋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전도자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장 1절, 내가 다시 해 아래 생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러니까 지금 이 3절 말씀, 이 둘보다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 행하는 악한 일들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그러니까 이 땅을 보니까 다 부질없고 헛된 그러한 쓰레기 같은 어떤 삶의 모습이 펼쳐지고 있다는 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살다가도 다시 이 땅의 깊은 허무감 속에 빠져드는 것이 이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왜 이렇게 이 세상이 지금 이 엉망진창의 이 삶으로 이제 나아가는가? 왜 지금 양육강식, 정글과 같은 그런 삶의 모습으로 좀 살아가는가라고 할 때,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서 어떤 비교와 이 시기와 경쟁 의식이 발동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 세상이 바로 그런 정글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4절 보면,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은 것이로다. 왜 저 사람을 끌어내려야 되는가? 왜 내가 더 앞장서야 되는가? 못마땅한 거예요. 저 사람이 더 앞서 나가는 게 못마땅하고 내가 더 앞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시기와 경쟁 의식, 이런 비교 의식이 끊임없이 우리를 정글로 이제 몰아넣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이 가인과 아벨 같은 경우도 한 뱃속에서 나온 형제인데, 아니 그 한 뱃속에서 나온 형제조차도 이 비교와 시기와 경쟁 의식 속에서 결국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런 참극을 이루게 되잖아요. 이것이 이제 이 세상의 이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요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전도자는 그러한 이 경쟁 의식과 그런 비교 의식이 또 어디서부터 말미암은 거냐, 좀 더 깊게 들어가요. 8절 말씀,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서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해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그러니까 참 모순된 그러한 이 모습인데요. 이 사람이 왜 이러한 비교와 경쟁 의식 속에서 매몰돼서 살아가는가라고 할 때 아주 지독한 이 자기중심성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고 홀로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정말 이 물리적으로 그런 존재들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기보다는 사실은 지금 사람이 자기중심에 나 혼자의 세계를 구축해 놓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왕국이고 나의 세계예요. 모든 사람은 거기서 껴들을 틈이 없는 것입니다.
혼자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돼야 된다, 내가 행복해야 된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고, 그 안에서 비교의식과 시기와 경쟁의식이 발동을 하는 것인데,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정말 혼자만의 왕국을 살아가는 게 그에게 진정한 그래서 행복을 가져다 줬느냐라고 할 때 그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지도 못하고 그럴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중심성의 자기 왕국 속에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은 짓밟기를 주저하지 않는 이 땅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이러한 지독한 이 자기 중심성은 사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바로 그때부터 우리 인류 안에 각인된 이 죄성의 본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처음에 창조 때 하와를 볼 때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라고 하면서 정말 찬양하는, 정말 이 노래를 너무나 아름답게 부르잖아요. 높이는, 자기 아내를 그렇게 높여줘요. 그런데 이제 범죄할 때는 그들이 서로 자기 몸을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고, 그러니까 자기를 어떤 보호하는 어떤 그런 이제 마음속 그런 이제 생각으로 변질돼 버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가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함께했던 이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라고 하면서 모든 책임을 하와에게 덤태기를 씌우는 이런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나는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 뼈 중에 뼈가 죽든지 말든지 그건 상관없고 내가 살아야 된다. 그것이 나의 행복이고 나의 정말 인생의 의미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아담이 그런 모습을 취하잖아요. 하와도 마찬가지고 그게 이제 우리들의 삶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행복했는가? 아니죠. 에덴 동산은 파괴되고 자기 혼자만의 왕국 속에 갇혀서 오히려 감옥 속에 갇혀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완전히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C.S. 루이스가 그래서 이제 그런 비유로 책을 쓴 것이 하나 있어요. 지옥의 한 단면은 뭐냐? 자기의 왕국에 갇힌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불과 유황의 이 불심판 앞에서 고통당하는 그런 측면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지옥의 한 단면은 지옥 안에서 그럼 연대가 있는가? 함께 정말 이 하나됨이 있는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각자의 감옥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각자의 감옥 속에서. 이 땅이 그런 의미에서는 지옥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렇게 자기만의 세계 속에 갇혀서 정말 행복을 보지 못하는 영원한 불행과 어둠 속에 형벌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너무나 은혜롭고 감사한 것은 뭐냐면 이러한 이 지옥과도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데 우리의 힘으로는 이걸 뒤집을 수 없는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놓고 원위치 뒤집어 놓으셨죠. 그래서 사람은 자기중심성 앞에서 자기중심성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비교하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아가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다 내어놓으셨어요. 이게 자기중심성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창조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신 것처럼 마치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섬기시는 그 모습.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드디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자기를 내어놓으세요. 그리고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하셨죠. 우리는 그래서 개별자처럼 자기만의 감옥에 갇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머리 대신 주님 안에서 한 몸으로 한 교회로 손과 발로서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죄성이 찌꺼기처럼 남아있어서 그 안에서도 티격태격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기 일수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근본적으로 거저 구원받은 그 은혜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면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면서 서로 낮추면서 상대방을 나보다 높이면서 그렇게 받은 은혜에 걸맞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으로 그렇게 바뀌게 됐죠. 오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참으로 복된 인생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9절 이하가 바로 그 내용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둘이 있으면 좋죠. 셋이 있으면 좋아요. 근데 이 땅에서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중심성이 있는데 무슨 둘이 있어요. 둘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희생하고 낮추는 것이 전제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둘이 하나가 될 수는 없어요. 각자고 싸움과 다툼밖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둘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건 삼겹줄이 힘이 될 수 있는 건 딱 하나,
자기중심성이 깨져야 됩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나보다 높이는 것이 여야만 그게 되거든요. 근데 이 땅에서는 자기중심성과 경쟁과 비교 속에서 어떻게 둘이 하나가 돼요? 그러나 주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자기중심성이 다 깨어지고 우리 안에 새로운 자아와 새로운 생명 안에서 진정 주님 안에서 둘이 하나가 되고 셋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삼겹줄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줄로서 우리 안에서 자리 잡게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과 선을 격려하면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정말 이 무의미한 무가치한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기중심성의 삶이라고 하는 건 결국 바람 잡는 것뿐이에요. 헛되고 공허한 뿐입니다. 그래서 뭐가 남아요? 외롭죠. 고독하죠. 현대인들이 외롭고 고독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높아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진정 발견하게 됐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고 이미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는 해 아래에서 살지만 해 아래에서의 삶만이 아니라 정말 해 너머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미 누리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경쟁하지 않습니다. 비교하지 않습니다. 시기하고 질투 가운데 우리를 내어놓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서로 사랑과 선을 격려하면서 든든한 삼겹줄로 묶여 있는 것이죠. 오늘 정말 그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 삶 가운데서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내시고 그렇게 해서 정말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정말 주님 안에서는 결코 의미가 없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아름답게 나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